자, 아무튼 우리 이사야 30장 1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데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내의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의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라 하며 새 영혼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로 버리며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허망을 믿으며 그것을 의지하니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리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뜯어도 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기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과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너의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악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의 은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덤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사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달의 빛과 같으리니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마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리며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들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격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찌심을 보이시며 폭군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악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동등이를 아수리에 더하실 것이며 소금을 치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를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거기에 불과 많은 거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많겠전 같아서 이를 쌓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좀 긴데도 어떤 성도님이 말씀 그래도 끝까지 읽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다 읽었습니다. 다 읽는 게 좋게 하죠. 또 29장도 뒷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여 했는데 그 아리엘이 예루살렘 또 그런 제단 예배드리는 제단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29장 어저께 시작했을 때 그들이 아리엘이 이런 제사 지낼 때 제단으로 친다면 29장의 시작은 내가 너희를 그런 제단처럼 제단 짐승을 칠 때 불을 지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 라는 심판을 예고하면서 29장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유가 쭉 보면 뭐냐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는데 그게 너무나 슬프다는 거예요. 절기는 이런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 예배당 앞으로 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앞으로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절기 때마다 그런 뭐 이렇게 유월절 막 이런 이스라엘에서 지켜야 되는 4대 절기 때마다 이들이 다 왔었는데 그것이 되게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데 슬프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서 봤을 때 이렇게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분의 은사는 이 자의 연약한 점이나 그 자의 쓴뿌리를 드러내서 그거를 고쳐내는 거였어요. 근데 되게 듣기가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그 자의 숨겨져 있는 면을 거침없이 꺼집어내요. 거침없이. 막 어떻게도 하시냐면 이렇게 그분이 많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이런 어떤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의 크기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다는 얘기에 그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와서 그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뒤에까지 다 찼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막 사이까지 다 찼었어요. 근데 그분이 은사가 쓴뿌리나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건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사람 사기꾼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실제로 그랬었거든요. 예.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름을 딱 이렇게 내면은 이름만 보고 이 사람 뭐예요? 귀신 다 달라붙어 있네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막 이런 은사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인격적으로 그 사람한테 이게 해가 된다면 그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은 시험 들 사람으로 교회 안 나올 사람입니다. 믿음 키워야 돼요. 따로 저 만나서 했더니 방으로 데려가서 거침없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그랬던 분이 모셨었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네가 예배 시간에 어렸을 때부터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막 주님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참여해서 올려드리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지.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지 되며 그 말씀의 행함이 이루어지는 게 삶의 예배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며, 일단은 듣고 그거의 말씀에 대면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회개해야 되며, 기도가 전신갑주의 시작이거든요. 기도하고 치열하게 노력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싸우는 자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저에게 네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린 적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나왔는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예배 시간에 몸은 앉아 있지만 생각이 너무나 산만했었던 거예요. 너무나 분주했었고 막 딴 데가 있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적이 없는데 막 예배 시간에 막 분주하고 막 내가 막 다른 데 있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걱정 근심이 있었을 때도 어두웠던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너무 걱정 근심이 있었을 때 예배 드리는 자세가 항상 이렇게 어두웠었어요. 근데 그 자가 새 신자거나 아직 그 복음이 내 안으로 충분히 들어오지 않거나 성령님이 확 임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어둡거나 너무나 걱정 근심에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올려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너무나 어두웠고 우울증이 저한테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거나, 반대로 너무나 항상 딴 생각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였죠. 예배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근데 그때부터 엄청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네 안에 우울증이 네 안에서 일어난다고. 사람들 있는 곳에서 제가 약간 우울했었거든요. 근데 그 우울이 자꾸 네가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쟤는 부모를 잘 만났으니까 제 인생은 그런 거야. 쟤는 뭐 팔자 좋네. 이런 식으로 제 안에서 이것도 판단이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쟨 부모 덕에 저렇게 사는 거지. 쟨 고생도 안 했네. 끊임없이 고생한 사람, 고생 안 한 사람 이런 것처럼 제 안에 끊임없이 사람을, 쟨 고생을 모르는 사람, 쟨 부모 잘 만난 사람, 이런 열등의식의 상처로 이 안에서 이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이 부분이.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 온전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지 돼요. 주님께 올리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 현재성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슬프다라고 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되, 29장 이 뒷부분은 근데 그날이 되면은 그들이 눈이 다시 열릴 거라 하면서 18절 29장 18절 17, 18절 보면은 못 듣는 사람이 다시 듣게 될 것이며 맹인의 눈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자는 주의 은혜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항상 이게 졸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졸지도 않고 앞자리를 옮기고 빨려 들었다시 보일 때가 있어요. 사역자님들끼리 회의 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너무 좋은 성도가 앞부분에 앉아 있다거나 너무 정신적으로 산만한 성도가 있으면은 되게 이게 부딪힘이 오면서 이렇게 방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회의까지도 벌어져요. 그 친구 어떡하냐. 근데 어느 순간 뭐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사역자의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저도 어떻게 힘을 이렇게 주고받냐면, 이 설교라는 게, 예배라는 게 화답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는 전하는데, 그 말씀을 어떤 분들에게 빨아들듯이 가져가요. 근데 그 빨아들다는 거에 이게 저도 이 성령으로 이 말씀을 통할 때 같이 그분한테 빨려 들어가요. 그럼 한 분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이 서로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교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얻어요.
연극 배우가 박정자 씨라는 되게 유명한 연극 배우 있어요. 아시죠? 근데 그분이 연극 배우 하는 동안 어느 때가 힘드냐 했더니 젊었을 때는 연극 박수 후에 혼자 남겨진 시간이 힘들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미 넘어갔고 생활이 조절이 되고 혼신을 다해서 연극을 하는데 관객이 졸고 있을 때, 눈을 떴는데 졸고 있을 때 막 자책도 하고 막 배우로서 막 자괴감도 느끼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근데 세상적인 것도 그러는데 말씀도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이런 것 속에서 이게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그랬던 성도가 집중 못했던 성도가 어느 날은 굉장히 막 밝아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뭘 안 했는데. 근데 그 성도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냥 들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들리고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보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느 때는 말씀이 막 들려요. 그렇죠?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찬송, 기도, 말씀 시간이 우리에게 넘나드는 이런 성령에 막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도록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우선시해서 구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세상적인 거를 많이 구하는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해야죠. 구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 성도가 졸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걸 구하는데 그 가정이 정말 막 여러 가지 문제로 있거나 그때는 예배를 먼저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막 예배 시간마다 졸고 주일 예배 시간마다 졸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졸지 않은 적보다 졸은 적이 더 많아요. 그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그럼 내가 그걸 구해야지 돼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게. 근데 여기 보면은 28장에 보면 그날에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귀와 눈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 임하셨던 날과 또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얘기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이 세상과 또 앞으로 다가올 주의 그 날을 포괄하는 모든 걸 의미하는데 그날에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임한 성령이 함께 임한 이 시대에는 그 눈이 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또 중요한 얘기가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이들이 모든 이 죄 중에 하나는 교만했다는 거였거든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교회 다닌 사람들도 나는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 또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도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던 자들 다 교만한 거거든요. 근데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는 들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기쁨이 더하며 거룩하신 이로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며 또 강포한 자는 다 소멸된다 하면서 29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겐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창백하진 얼굴이 창백하게 되는 일도 없다. 그래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그날이라는 의미는 주님이 오신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임하신 초림과 또 다시 오시게 될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로서 그날에, 그러니까 지금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죠. 오늘 너는 듣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얼굴엔 기쁨이 더할 것이다. 어떤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에게는 기쁨이 더할 거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더하며 얼굴에는 화색이 돌 줄 믿습니다. 오늘 30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나왔던 이 패역한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여기 그때 얘기했죠. 화 있을진저 슬프다, 이게 반복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슬프다,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패역한 자식들이요, 이것은 설명하면 마음이 완악하고 불순종하는 자식들아 하면서 바님 소레림이라는 뜻인데 이 소레림이라는 이 뜻은 다루기 힘들구나 라는 뜻이에요. 너 진짜 말을 안 듣는구나, 다루기 힘들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동물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호세아서에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게 동물들이 주인이 이렇게 조련시키고 강아지도 심지어 똥오줌을 가리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애가 가려요. 알죠? 우리도 강아지 꼈을 때 애가 오줌 넣으려고 하면 화장실로 들어가서 오줌을 넣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닫혀 있으면 애가 막 화장실을 막 긁고 막 울어요. 막 이렇게
기억나나요? 강아지가 그게 강아지들도 말을 들은데 여기는 그 동물한테 붙이는 것처럼 바님 소레림인데 듣지 않는다. 부모나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동물이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페류나한테 쓰는 단어로 신명기 21장 18절에 쓰였던 단어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페류나한테 썼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모라고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이 백성들에게 이것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으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걸 갖고 죄를 더한다 하면서 30장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30장 1, 2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한다라고 얘기하며 2절 보면은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며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데 자주 얘기했듯이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봐야지 돼요. 그럼 이 성경의 말씀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는 기도할 때 이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을 보고 또 내가 이런 공적인 예배에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고 기도했을 때 이게 내 삶의 이끌으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순간적으로 확 떠오를 때, 내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말씀이 확 떠오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30장에 보면 가르쳐 주고 이끄신다는 결론으로 끝나는데 이들이 이 시작은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 그 애굽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너에게 수치가 될 것이다. 수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외에 왜 다른 것에 의지를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일이 다 수치가 수욕이 될 건데 6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서 사신들이 재물과 이런 보석들, 보물을 낙타에 실어서 그 이집트로 간다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모습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땅에서도 누군가한테 물질적으로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다 그랬었어요. 저도 20대 때 그 연극영화과를 다녔을 때 자꾸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아부를 떤다 그럴까요? 잘 보여야 되는 것, 막 이런 것들을 세상이 가르쳐 줘요. 이런 것들을 자꾸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너무나 별천지였던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로 나갔는데 그래서 20살로 나가는 이런 대학생들이나 또 사회인들이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언가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뇌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근데 지금 6절에 보는데 더 재밌는 묘사가 뭐냐면 그 뇌물을 가지고 가는 길에는 뭐가 있었냐면 숫사자와 독사와 날아다니는 불뱀, 그 애굽의 땅을 지날 때 그런 사자 막 이런 독사도 있는데 그거를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된 거냐면 목숨 건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세상의 힘에 이 자가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자한테 뇌물을 들고 도와주려 가는데 그 뒤에는 막 그 가는 길이 힘겨운 길이에요. 독사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목숨 걸고 뇌물을 그주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목숨 걸고 그들에게 도움을 갈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은 더 그게 유익이 될 것만 그들은 목숨 걸고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밝혀버린다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냐 세상에 속하냐 이 둘 중 하나인데 세상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탄한테 자기 목숨을 들고 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멸망과 죽음과 심판이 있는데
내가 결국 도움을 구하러 가는 그 길의 끝에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네가 그토록 원하고 네가 그토록 도움을 구했던 그곳이 세상이라면 세상은 누가 지배한다 그랬죠?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주일날 사탄 마귀가 지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결국 그 배후 세력이 마귀인데, 그 세상을 지배하는 배후 세력이 마귀인데 내가 거기다가 온갖 것을 다 싸들고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탄한테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장난질을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끝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과 심판과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거를 이 사회가 우리의 눈을 열게 하냐면, 너에게 목숨 걸고 구걸하는 게 이 세상은 어둠이고 멸망이고 지옥으로 향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우리에게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의미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애굽을 뜻하는 비유적인 말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 이렇게 괴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전설이나 신화에 나오는 괴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이 괴물이고 신화 속에 나오는 망령된 헛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주께로 돌아오라는 그 의미에서 이 성경은 애타도록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현재형이 있는데 이 눈이 벗겨지고 귀가 열리면서 내가 마땅히 무릎 꿇고 이 전능자가 누군지를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 안에 버티는 자는 반드시 대갚아주고 그 자를 존귀하게 하고 보배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원하시며 또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자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은 나한테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해서 이렇게 깎아내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이나 어떤 학교, 저도 그랬죠. 내가 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나한테 저 자가 무릎을 꿇지 않아. 그러면 미워지는 거예요. 제가 왜 내 손 안으로 안 들어와? 반드시 혼을 내더라고요. 그 교만을. 지금의 이 때는 그런 때가 있으면 힘들어요. 저 연극영화과 다닐 때도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막 추석 때 안 부르고. 근데 그 교수 나중에 이상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뉴스에 나오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는 비록 힘들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견고함을 내가 굳건히 붙이고 있는 그 자들에게는 반드시 존귀하게 하고 그 슬픔을 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 30장의 결론으로 이끌어지는데 26절이에요. 그날이 되면은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가 된다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께서 회복시키고자 할 그 시기가 되면은 완전히 하나님은 이렇게 1대1이 아니라 그 자가 하나 잘했으면 10개로 베푸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힘든 순간이 온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올려드릴 순간이라고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말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 속에 있는데 이들의 제약과 모습이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돼 있어요. 성경은 이들이 막 그런 걸 싸누고 목숨 걸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막 이게 막 온갖 짐 다 싸들고 선물 주면서 도와줘. 근데 세상은 이거 갖고 오면 또 이거를 요구해요. 이거 갖고 오면 요구를. 세상 그렇잖아요. 이거 베풀 빼면 또 저거를 달라고 얘기하고. 악한 거야, 악한 거. 그 안에 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 생활하면서 경험했었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줬더니 또 다른 걸 요구해. 그러면 그냥 뿌리 쳐야 돼. 욕하면서. 진짜 못하면 먹겠다. 내가 더러워서 못하겠다. 야 장난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매달려야지 됩니다. 찔금찔금. 거기에 여러분 휩쓸릴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존귀하게 불렀고 존귀하게 하실 자들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자들입니다. 복받은 백성이 여러분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8, 9, 10절에 보면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한지 또 나옵니다.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다. 또 나오죠. 다루기 힘드네 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패역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에 이거를 기록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하는데 서판에 써서 이거를 책에 싸서 기록을 해라. 후세에 알려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지금의 이 시대에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록해라. 패역한 백성이다. 그 패역한 백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9절. 결국엔 못 듣는 자들은 그 이유가 못 듣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안 들린 자들은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안타까우냐면 주일 성수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신앙생활 할 때 헌금도 내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서 이렇게는 하는데 11조는 못 내. 헌금은 가끔 하지만 난 아직 11조는 못 내. 그거에 있어서 자유롭게 기다려준다는 것이지 그거를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의미를, 이 성경에 나왔던 기다려준다는 의미, 또 교회에서 네가 그 신앙이 되도록 자유하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기다려준다는 자유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여서 계속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내지만 11조는 할 수 없어. 주일 성수는 하지만 나는 나의 개인적인 어떤 세상에서의 술자리나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어떤 행동의 이런 것들은 나는 계속 유지가 돼. 이런 성도가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근데 알아두어야 될 것은 이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후세에 이거를 기록해서 전하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들 중에서도 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 기분 나빠.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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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고, 차라리 나한테 잘한다는 말, 이 사람이 못하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차라리 너 거짓말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많은 경우에서 있었어요. 절대 이런 자가 되지 맙시다. 어떤 분이 불륜을 저질렀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당장 멈추라고 막 밤에 찾아가서 막 이렇게 소리를 냈었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승경질을 내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냥 준영 씨가 저한테 그 사람이랑 잘하고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결국 끝까지 가고 막장까지 가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협박당하고. 이게 그러려면 왜 교회 다니고 왜 구역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분이 하시고 성경 필사도 하고 자랑하고 교회에서 상도 받더라고요. 이런 것들인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 교훈, 훈계를 하기도 해요. 찔림이 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 얘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 얘기하면 성도들이 줄어든다. 지옥 얘기하고 심판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면 성도들이 줄어든다.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도 그런 얘기했던 분들이 있었죠. 공격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지옥 얘기나 그런 공격 얘기나 회개 얘기하지 말라고. 스타 목사가 되고 싶다면 공격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부드럽게 칭찬과 위로의 얘기만 하라는 거죠. 근데 그분 결국 나갔어요. 교회에서 결국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힘들어졌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해 달라고. 죽고 싶다고, 너무 몸이 아파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렇게라도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몸이 나았어요. 다시 세상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한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한 자가 돼야 되고,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두려움과 이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 적은 있지 않은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 거부한 적은 있지 않은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바라야지 돼요. 그래서 이거를 12절은 업신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업신여긴 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을 했던 그런 이상한 믿음을 업신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는데 내가 신앙은 이렇게 하지만 이 정도면 나은 거지, 이 정도면 나은 거지. 근데 여러분, 신앙은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연차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 가족이라도 바로 한 방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20년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내가 어떤 분을 하나님께 순종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연차가 아니라 새 가족이라서 난 이 정도면 나은 거지도 아니고 수십 년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결단하는 자를. 그래서 그런 어떤 가짜 신앙은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들은 잠잠하게 신뢰해야 된다. 근데 너희가 그 하나님을 갖는 믿음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한다. 근데 18절에 그러나 하면서 여전히 이 모든 이 이사야의 중심인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겨진 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내가 노력하는 자, 그 말씀에 무릎 꿇는 자, 그 말씀에 끊어내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겠다. 이게 되게 감동과 은혜야, 눈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800년 전에 쓰여진 건데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오늘이란 이 시간에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끝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이 돌아오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아까 얘기했던 자 복을 주고,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싸움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앞에 버티는 자에게는 어찌하니 긍휼의 은혜를 안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베푸세요. 제가 여기까지 11살 때 신앙생활을 10살 때 시작하고 처음 교회 간 거는 8살 그때였는데 6살 때였는데 만으로 6살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인생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40 중반이 넘은 나이에서, 이제 중반이 넘은 나이, 제가 아무튼 여기까지 오게 된 나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그 눈물을 씻기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그 하나님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고 지켜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힘겨운 싸움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때 여호와께 의뢰하는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고 지켜주심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됨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이 이사야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었거든요. 구약 그 전부터 나왔던 약속이에요.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너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정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애굽이 괴롭히고 아수르가 괴롭히고 바벨론이 괴롭혀도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아수르를, 바벨론을 몽둥이로 썼는데, 근데 그 몽둥이를 쓸 때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반드시 멸하시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그 왕을 만들어 갈 때 사울이라는 자,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자, 또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로 이 다윗이 그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 가요. 근데 만들어 가는데 그래도 다윗은 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다고 기억나죠? 자기 누이, 그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 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왕이 저 여자 너무 예쁘다 막 선물을 줬더니 나의 생각과 나의 이게 잔머리가 먹혔네.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이젠 이 땅에서 편하게 살 거야 했더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바로 왕이. 그럼 너 왜 나 속였냐? 근데 이거는 보면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누구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이 내 거는, 내 자녀는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지켜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지도 내 자녀를 향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끝까지 지켜요. 물론 이 자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힘든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지만, 그 도구는 하나님을 끝까지 모른다면 잠깐 쓰이고 심판받습니다. 내 자녀한테 주목이 돼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러니까 그런 그 은혜의 약속,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바라라. 그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가
1월 달부터 했던 거, 그런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자는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에겐 은혜가 있을 것이다. 또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눈물을 씻기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너의 눈이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스승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 너를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께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너에게 알려준다 그랬거든요. 너를 가르쳐서 네가 어느 길로 갈 건지 너를 보호하고 이끌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되게 멋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의지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런 것들 있죠. 22절을 그거를 다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지사님도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거를 지사님이 다 버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장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는 그런 우상단지가 있으면 지사님은 어떻게 하면 되죠? 나가! 이렇게 던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에게 난 너를 오래 참으면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은혜고 감격입니다. 은혜고 감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는 것과 거기에 택하심의 은혜와 그리고 너도 그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 메시지가 구원의 신비가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사야 30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앞부분에 나왔던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달으며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지금 이걸 보면서 그리고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 모든 이 땅에서의 복도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의 하는 것마다 복을 땅이 먹을 것이다. 이런 것들 주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복이 있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밝을 것이며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자 회복의 그날에는 이런 복이 있을 텐데 그거는 주님이 함께하는 내가 주님께 돌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대한 축복과 또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축복을 다 지금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이 아침도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이 나의 영원한 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힘이 되신다고 구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빛이 7배가 오늘 임할 것이며 달빛은 밤에 있는 달빛도 밤이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달빛이 햇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이 해가 된다는 것은 밤이 없어진다는 거. 여러분 삶에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은혜에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여러분에게는 그리고 그 모든 우상단지를 여러분이 다 벗어던지며 주님께 구하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는 밤이 없어지며 눈물이 없어지며 이 땅에서도 그 땅이 기름지며 그 시냇물이 흐르며 그리고 광활한 목장에서 그날에 여러분의 경작하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될 것이며 그 가축들이 그 광활한 목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이며 그리고 맛있게 먹이를 먹을 것이며 막 이런 얘기들 막 그리고 심판 다른 곳은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 삶에는 그 샘물이 넘쳐 흐를 것이며 밤이 없으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괴롭혔던 몽둥이 아수르도 망하게 할 거야.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멸망할 텐데 33절 마지막은 아수르를 향하여 도벳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도벳은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인신제사를 지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우상숭배를 할 때 가장 귀한 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우상숭배가 나한테 우리가 막 우상숭배할 때 돈 들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거를 드릴수록 이 우상숭배의 저 귀신들이 나한테 더 좋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인간들이 자식을 제사를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도벳이 그런 곳이거든요. 도벳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세워졌다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몽둥이로 사용했는데 그들이 교만했던 그들 모두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비한 게
저라는 사람도 올 때 되게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은다면, 이 도벳은 진짜 막 쓰레기장 막 이런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 막 이래요. 여기 보면은 이 33절에 보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불태워두는 장소, 이런 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였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멸망당하는 장소라고 의미가 되고 있어요, 이 도벳이. 그래서 뭐 인신 제사를 지내고 불태웠던 건데 쓰레기 소각장의 의미도 있고, 이거를 또 흰놈의 골짜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뭐 쓰레기를 버리는 곳, 지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옥이 예배되어 있다, 너희를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근데 오늘 주께 도움을 구하는 너희에게는 오늘입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오늘 오 주여, 주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모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랬던 자에게는 주가 은혜를 더하실 것이며 긍휼을 더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괴롭혔던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는 밤이 다시는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며, 여러분 삶에는 어둠이 없으며, 어딜 가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함께하며, 그 삶에 시냇물 생명수의 강이 날마다 넘쳐 흐르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을 괴롭혔던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이미 심판의 재단이 약속되어 있으며, 또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단마귀는 이미 지옥불이 예비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영원한 잔치와 영원한 혼인잔치로 예비되어 있으며, 오늘도 주 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주의 보화 긍휼 안에 있고,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주는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 나에게 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 숱한 밤과 어둠, 그 어둠을 다 제거해서 나에겐 다시 밤이 없습니다. 나에겐 다시 밤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나에게 빛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빛이 됐습니다. 또 그날에 이르러서는 다시는 밤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에겐 다시 밤이 없습니다. 나에겐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모든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원수마귀를 향한 심판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영원한 지옥 불멍에 떨어질 원수마귀는 다 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주 여호와여, 나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며 오늘도 은혜와 평강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보호와 은혜의 축복이, 자비의 축복이 이들 삶에 영원할 것을 선포하며, 또 이들이 나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영원한 시냇물의 축복이 이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복하며, 또 이들의 인내의 시간이 주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순간 기쁨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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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이 땅에 속히 오시고 제 안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 되시며 은혜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나이다. 위로가 되시나이다. 치유자가 되시나이다. 기쁨이 되어 주시나이다. 나의 화평이 되시나이다. 주님, 내가 오늘 주의 보혈로 씻어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이 세상을 의지하려고 했던 나의 경솔함을 회개하오니 지난날의 모든 죄악은 오늘 이 자리, 그날이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주의 보혈로 다 씻어내사 주의 보좌 앞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씻어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자들, 오늘도 이 예배 앞에 나와 있는 이 자들, 이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의 복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의 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의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총명을 내립니다. 지혜와 총명을 내립니다. 그 말씀 앞에 깨달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입힙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의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그날에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며 내가 너를 신원할 것이며 내가 너를 치유할 것이며 그날에 내가 너에게 소생케 할 것이며 너의 삶에 기름진 땅을 만들 것이며 그날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주님이 오신 이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해라고 선포하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복받는 날이며 오늘이 신원하는 날이며 오늘이 나를 보호하며 오늘이 갚아주시는 날이며 오늘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날일 줄 믿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기다린다. 기다린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기다리신다는 뜻은 하카라는 히브리어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붙는다는 것입니다. 부착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와 함께 거닐 것이며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 주께서 떨어지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며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며 그 위를 여기시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그를 바라보는 자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와 함께 붙어있는 자, 그 기다린다는 것은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기 나왔던 복이라는 것은 에쉐르라는 복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내가 너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원하노니 내가 너랑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심이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무릇 그를 바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나오는 복은 에쉐르라는 복으로 행복을 예미합니다. 감탄사로 얼마나 행복하냐 하는 그 행복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그 삶에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기뻐하게 하시며 행복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그 삶의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그날이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주를 앙망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 주께 나오는 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라고 모시는 자, 나의 소망으로, 나의 힘이 되시며 나에게 능력이 되시며 나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신다고 읊는 모든 자들에게는 주의 복이 임하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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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를 찬양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를 외치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있습니다. 모든 지난날의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이 세상 것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 모든 제약된 것을 회개하오니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씻어냅니다. 우리가 지난 삶의 방식들, 세상의 방식들을 씻어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만이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며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며 나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해결자 되십니다. 주께만이 치유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나이다. 내가 지난날에 살았던 모든 나만의 삶의 방식이나 세상 것들을 씻어내며 다 버려내오니 오직 주님만이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혜와 지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오늘도 주의 도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도우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정말 믿음의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님, 주가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하여 주시며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능력 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생각과 모든 우리의 행동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혼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언제나 그날이라고 하는 오늘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2025년 한 해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 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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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를 주시며 우리에게 주 예수를 알 수 있는 계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평안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단마귀들은 저 지옥이, 저 영원한 형벌이 예배되어 있으니 모든 방해의 세력들, 사단마귀, 영원한 형벌이 예배되어 있는 저 사단마귀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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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괴롭힘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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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2025년에도 모든 사역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성도들 건강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 어떤 팬데믹이 온다 하더라도 떠나지 아니하는 진정한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배자 한 명 한 명이 다 모두 알 것 같은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옵소서. 물건과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함께 합력하여 나아갈 우리 이 다음 세대와 이 잃어버린 양들을 살릴 그 비전이 있는 또 성도들도 모아주시고 함께 다져나가게 해 주시고 재정과 또 함께 합력하여 나아갈 군사들 또 함께 나아갈 성도들도 더 많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영적으로 우선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